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건조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아예 없는 곳이 광야예요.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한기가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곳이 그곳 같아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 누구도 광야에 가고 싶고 또 광야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무려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고 또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러셨죠.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낮추신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출애굽 1세대에게는 심판이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빚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철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두들겨서 단련해야 더 강력한 도구, 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금 역시도 뜨거운 불로 재련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정말 좋은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망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겸손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과정, 그게 바로 광야요 우리에게 임한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성품을 훈련시키셔요. 연단을 통해서 모난 성품들을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순종일 겁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사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낮아진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또한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사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낮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낮추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순종해야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신분이 되어진 거거든요. 가장 귀한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꼭 거쳐야,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거쳐야 겸손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겸손케 한다면 그 광야의 여정도 짧아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낮아진 후에야 그 광야 훈련이 끝나는 것처럼, 모세와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광야의 여정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연단이 끝나야만이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빨리 순복하세요. 빨리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짧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은 이유는 바로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월 들어갔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 그리고서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너는 순종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마음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도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지켜도 우리 마음에 안 지키면은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로 지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길 원해요, 하루 3번 기도하라고 했지만 주님 저는 매 순간 기도하려고 노력할게요, 5번 기도할게요, 6번 기도할게요. 3번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지만 그걸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기뻐서 3번이 아니라 4번을, 하나님 우리 속도원 중에 누구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그때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못하는 그분의 분량까지 내가 채울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안 하면은 괜히 껄쩍지근하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까 뒤집어 볼 수 있다면 까 뒤집어 갖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기에 괜찮습니까? 우리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걷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봐요.
오늘 여기 보면니까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 너희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정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 너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요, 처음 이제 만나를 내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이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 중에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시험하는 정욕이 뭐냐면 바로 이 음식에 대한 정욕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한 곳이 신광야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마다 보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거의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은 건강의 문제이긴 한데, 건강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다 경제적인 것에 얽매여 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도 잠시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아마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는 애굽 땅에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때였을 거예요. 매번 그렇게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어쩌다 한 번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게 현찮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평했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을 보면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겠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줍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겠다고요?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만나가 내리면 그날의 양식은 그날 줍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줍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쉽지요? 이거 다시 얘기해야 이해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날 먹을 식량을 그날 나가서 줍고 여섯째 날만 이틀치를 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고 안 줍는 사람들은 나가보니까 벌써 햇빛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었어요. 아유 난 내일 것까지 주워 놓을래. 아유 시간도 많은데. 그리고 내일 것까지 주워 놓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레가 났어요. 또 안식일 것까지 주우라고 한 날은 줍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엔 굶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주서라. 6일째에는 이틀치를 주서라. 먹을 만큼만 주어라. 절대로 먹을 것 이상으로 줍지 말아라. 너무나도 쉬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면 1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노하니라. 여러분 뭐 음식이 남은 게 뭐 화낼 일입니까? 화낼 일도 아닌데 모세가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나요? 왜 화를 냈어요?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너무나도 쉬운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화를 내나?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쉬운 순종이지만 하나하나를 보고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못 지킵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어렵고 힘들게 해놓고 이거 지켜라 그래야 주겠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골탕 먹이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지만 쉬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를 보셨어요. 너무나도 쉬운 거. 그리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줍도록 하심으로 한 번씩 1년씩 줍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줍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수고한 거 이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수고해서 똑똑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뒤 후반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족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풍족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광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지,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줍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갖고 그거를 훈련시킨 거죠. 너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셨지.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풍족한 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당하고서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들인데 내가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았네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도 그 징계가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바른 길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징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그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릴 만한 역량이 안 되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기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번 주에 이제 엊그저께 오셨다가 오늘 아침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종종 가는 교회가 있어요. 주중교회라고. 저희 아버지가 속해 있는 교회는 에덴교회인데 주중교회를 종종 가세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청주 좋은교회를 개척한 한영재 목사님의 아들이 개척한 교회가 주중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종교부지 가운데 이제 개척이 돼 갖고, 개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한영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또 존경받는 또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가 아마 충북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몇 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몇 년 후배신데, 이 목사님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 못 살 거라는 걸 아셨나 봐요.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을 너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고 부르더래요. 미국에 유학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급해갖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목회할래? 똑바로 좀 서봐. 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자세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아들을 그렇게 타박을 하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때는 나 유학 잘하고 있는데 들어오라 그러더니만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니?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모질게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다 큰 아들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너 똑바로 서 있어. 똑바로도 못 쓰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서 그냥 다 큰 아들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똑바로 서 있으라고 야단을 쳐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몇 개월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이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이 험한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가겠나. 아들을 보니까 한없이 부족해 보이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똑바로 서는 것부터 훈련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가하지 않겠어요?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아빠 엄마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반드시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빠 엄마는 떠나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으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광야 40년 이거 걸은 거 아니 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거 차지하려면, 그거 네가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어마어마한데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거기에 풍부한 자원과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네가 누리려면 네가 그러한 그릇이 돼야 돼. 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다가 선악과 따먹잖아요.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먹는 거 아니에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지겨워도 그거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만 주냐고 그러면서 불평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의 시체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이유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아주 쉬운 말씀도 내가 율법으로 여기고 힘겨워하고 무거워하고 귀찮아하고 마지 못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쉬운 것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어려운 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나도 다 쉬운 것들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야, 앞으로 전진해라,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리고성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라, 그냥 도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는가 안 하는가 너무나도 쉬운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예비된 것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성경의 원리는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뭐 이런 걸 시키나,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이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다시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말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네, 그러고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기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그러고 싶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 주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이 그런 사람을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데,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살고 번성하게 되는데, 바보 같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